오늘 마가복음 강의 우리 22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장면인데요. 이 새로운 장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구성하신 거죠. 이것은 당시에 어떤 기존의 종교 체계를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입니다. 사람.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남겨두신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고 무슨 재단도 없고 그냥 12제자를 남겨두신 거죠.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에는 중요한 원리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흔적을 더듬어가면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와요. 그게 모든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역이나 그 삶의 모습에 우리는 감탄하게 돼요.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서려 있고 어떤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로드맵을 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서를 따라가 보면 우리 혼란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작은 가게를 유지할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조직에서 리더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사원으로 있든지 이 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듬어 보면 모든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험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면으로 전복적이고 또 레디컬한 아주 혁신적인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그건 답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와 철학을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소수 집중의 원리입니다.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12명을 뽑으셨다. 정말 의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12명이 뭡니까, 여러분? 12명. 오늘도 이 본당에 여러 예배를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있죠. 이 12명이라면 보이지도 않죠, 이 본당에서. 정말 이 12명에 왜 뽑으셨는가? 이게 우선 상징성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상징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12지파. 그와 같이 12명의 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크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환경적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 훈련을 제자들을 시킬 때 가장 적합한 환경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시고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학교처럼 한 해 대학은 수많은 수천 명을 배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야 이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창한 호칭, 거창한 조직들, 구호들, 주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소수를 통해 다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동원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핵심 그룹이 중요해요. 핵심. 코어 그룹이라고 하죠. 코어 그룹. 핵심 그룹. 그 핵심의 그룹이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모인들 다 해프닝이에요. 규모가 클수록 우리는 성공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는 건 해석적인 것입니다. 만약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때 가끔 교계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 소리를 내고 기독교 천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천만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풀이죠. 그래서 천만 기독교가 힘을 합치면 아무도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답답하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한가? 주님이 가지신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숫자를 많이 동원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방식은 또 다른 힘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라가요. 스승의 길,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과 같이 탁월하신 분이 그토록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며 추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가?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처럼 보입니다. 12명을 데리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한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 일도 많고 상황도 위급한데 12명? 정말 아이들 용어로 얘기하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따진다면 전혀 주님의 이 방식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에요. 세상은 빠른 방법, 효과, 금방 효과 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많이 하죠? 한방, 대박,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주님의 방식은 겉으로는 매우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게 보시죠. 12명, 이 제자를 뽑으신 것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최고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12명을 통해 이루어질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썩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씨앗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파워, 그걸 보시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그 작은 자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자 안에 1000명을 보는 거예요. 1000명.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약한 자이지만 바벨론이 넘볼 수 없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보시면 직원이 많다고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헌신도를 갖고 있는 한 사람, 100명목, 1000명목을 감당해요. 여러분, 헌신도가요 7, 80% 되는 사람 100명, 1000명보다요 100% 헌신된, 커미트먼트 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변화된 소수가 대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도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신자여야 하지만 신자라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신자와 제자는 또 다릅니다. 성숙도와 헌신도의 차이가 있어요. 신자는 아직 여전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위탁된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위탁한 상태는 아니에요. 신자.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위탁한 사람.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군중들과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환호하는 그런 팬과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팬들 있잖아요. 막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필요가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와 군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핵심적 기준은 동기와 목적이에요. 군중은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따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니즈가 충족될 때까지 따르는 겁니다. 제자는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옮겨간 사람. 그러니까 군중은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100명 모였다가 1000명 모였다가 10명 모였다가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은 군중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제자에게 집중하신 거죠. 주님은 당신이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사회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볍게 취미활동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믿음 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세상에 중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멤버십을 갖고 있는 교인인가? 뭐 등록한 거야 뭐 어렵습니까? 와서 쓰기만 하면 등록하는.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제자는 다른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공생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마가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것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어떤 군중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 선발 이전에 주님이 그러면 이 선발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먼저 우리가 눈에 들어온 것은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장면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셨어요. 홀로 시간을 가지셨다고 할 때, 홀로 시간을 가지실 때, 가지고자 할 때마다 산에 오르셨어요. 이 산에 오르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자, 복음서를 따라가다 보면 종종 만나는 비경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모범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시간을 철저히 분리시켰었습니다. 매우 바쁘지만 외적인 활동에만 매몰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행동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승택의 순간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의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의존적인 모습. 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단독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기도로 밤을 세우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로 시작한 일이 아니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합니까? 힘들게 한 건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응답 없이. 사랑하는 성도로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주님은 그 다음에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리 나온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자를 선택하는 결정권은 주님이 갖고 계신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청서 받고 하지만 그건 주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딱 선발을 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막 본인이 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들을 모두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 12명만 뽑으신 거예요.
제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제자의 열정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다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강조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 분이죠. 부르신 분이 없으면 소명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가 강조되는 것보다 부르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따르겠다고 굳게 결의를 해도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적인 굳은 거리가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누가 부르셨는가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주님으로부터 명료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죠. 모세야, 그죠? 부르시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뭘까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요즘 뭐 교회 다니는 거, 등록하는 거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1세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따르는 자가 없는 그 시대 속에 그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위탁하고 제자로 따르는 일은 위험하기 짝이 없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야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믿는다,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모험이에요, 모험.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개런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부르면, 군인으로 들어가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국가가 뭐 엉망진창 아닌다면 그 군인을 부르는 그 군인을 다 먹이고 다 책임져 주죠. 요즘 월급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정말 실패하고 연약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때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끝까지 그들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죠.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실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삶을 다 나누시는, 동행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입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머물 줄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여행하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친구처럼 삶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비밀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방은 자신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밀폐된 자신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방 할 수도 없고요, 신방도 원치 않아요. 받지 않아요. 내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고 비밀을 지키는 거죠. 어떤 것도 누구와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분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순간적인 흥분이나 감동만으로 안 돼요. 일상에서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해야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동행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의 삶을 살았지 않기 때문에. 동거하면 모방이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비슷해져요. 함께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핵심이에요. 공유하고
이 동감으로 공유하고 그 공유함으로 서로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예수의 성품이죠. 성품. 어떤 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굴림이 아니죠. 철저히 섬김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것의 철저한 섬김, 그 섬김은 사랑의 그 표현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많이 변했는가? 어떤 부분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가? 가족들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가? 과연 변했는가? 5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져야 되죠. 10년 한 사람과 10년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과 20년 동행한 사람은 달라야죠. 세월만큼 예수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종교 생활을 했다면 10년, 20년도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는 종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은 닮게 돼 있어요. 그 닮음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이든지 섬기는 자로 나타납니다.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한다면 종교 활동이지 동행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너가 내 제자이냐는 거예요. 제자냐는 거예요. 제자. 제자인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냥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냐 아니면 진짜 예수쟁이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 걸 알아요. 너 나이롱이지. 일본말로는 사쿠라시. 너 엉터리지. 엉터리 집사지. 막 이런 세상 사람들을 너무 닮아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같이 하고 세상을 속배 닮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정쩡한 것으로는 안 돼요. 모호한 신앙생활은 안 돼요. 묻는 거죠. 너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넌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는가를 물으세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또 다른 우리는 시대를 맞게 될 거예요. 형식적이고 거칠어지고 껍데기 신앙, 그냥 모양만 무늬만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물을 때 yes, yes.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 이중적이지 않는, 갈수록 더 매력적이고 향기가 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표로 나눠지는 거죠. 마지막 시대 두 표로 나눠지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노미널 크리스천들, 익명성의 그리스도인들, 정확하게 나눠져.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진단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를 따르는 팔로워가 되는, 단순히 팬이 아니고 팔로워가 되는 디사이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